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시간, 방해 금지 모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실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증은 일종의 권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권태감 또는 권태라는 것은 참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별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일종의 무관심한 상태를 띠는 것이 권태인데, 이것이 바로 실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태감의 끝은 실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반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고 권태감을 느끼면 이내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권태의 끝은 실증이 아니라 반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나 가치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증을 느끼는 것의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증을 느끼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별 볼 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증을 방치하면 반감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중요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도 실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증을 잘 느끼는 편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실증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관심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실증 나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때는 소중히 여겼던 것과 결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편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삶의 목표에 대해서 결별해버리는 것도 안타까운데, 만일 우리에게 실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실증을 느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실증을 느껴 떠나간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가장 극적인 기적을 체험한 직후였습니다. 그 극적인 기적은 바로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께 실증을 느끼고 떠나가 버린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말씀인데, 제가 66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6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67절, 너희들도 떠나가고 싶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66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까지 만듭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냥 약간의 관심이 있었던 정도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중에도 예수를 떠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의 실증을 느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냥 단순히 읽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반복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자,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으키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1절만 하면 좋은데 1절, 2절, 3절, 4절 시시때때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반복하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던 이들이 예수에게 실증을 느끼는 뉘앙스가 요한복음 6장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면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쉽죠. 예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요. 예수님, 잘 되는 것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말은 쉬운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실제로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물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먹고 당신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벌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음식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음식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결혼잔치에서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해서 그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2장을 증거로 대면서 예수님도 와인 먹으라고 하셨다는데 그거는 자의적 성경 해석이고요. 다시 설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음식을 금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들의 배고픔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만의 힘, 나만의 생각, 나만의 노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반복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반복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 말씀, 여러분들이 60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61절을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라는 이 말씀, 이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가졌던 첫 사랑을 지속하는데 방해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불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한 번 더 당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그럼 왜 반복할까? 반복해서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 왜 성경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반복해서 우리들의 옛 본성으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순간 우리도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예수님께 실증을 느낀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빵을 원해서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26절.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아멘.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 왔어? 라는 뉘앙스로 호수 건너편까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기지 않으시고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바로 예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추구하는 것, 예수 자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교회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교회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은 괜히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에요. 부흥도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간증 집회에 아주 그냥, 너무 거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너무 과해요. 간증 집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 초청받는 그런 설교자들 또는 강연자들의 공통점은 역시 극적인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간증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간증들 중에는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빵에 대한 이야기가 더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간증의 장점도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간증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간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선물로 주는 것이 건강한 간증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자꾸만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명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위 코스웍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데도 우리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님들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목회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모두 다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곧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이유가 예수 한 분으로 선명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진짜 많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인 거죠. 만남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싱글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내 만났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저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도 얻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러면 되겠구나 라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실증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꾸만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빵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의 반복되는 메시지에 실증을 느끼는 무리들의 길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빵이 아니라 나 예수를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 갖게 된 실증에서 돌이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예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67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의 대답, 그리고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실증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느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실증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여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 많죠? 나랑 친하게 잘 지내던 직장 동료가 나 이직할래, 여기 회사 전문용어로 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 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맥 빠지죠? 그만두고 싶죠? 지금 그 일이 예수 공동체에게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따르다가 시시하네,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결국 지 믿으라는 말이네, 이러면서 떠나가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한테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의 감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내면의 흔들림이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주목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실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우리들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께서 반복하니까 지겹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만 말하니까 뻔하게 다가온다. 여러분, 뻔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내면의 실증의 영향력은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복을 그저 지겹게 느끼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을 흘려버리게 됩니다. 잘 안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나도 잘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니까 반복하니까 지겹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지겨워하는 감정에 주목하다 보니 결국 중요한 것을 반복하시는 예수님마저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내가 느끼기에 이 땅에서 돈이나 나의 정서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따라가야 할 모델들은 예수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덤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당장 내가 느끼기에 급한 것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실증이 점점 커지다 인해 반감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철벽이 있죠. 나도 알아. 뭘 압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우리는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아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느껴지는 것에 주목해서 실증이 점점 반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증으로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증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반복하셨던 거죠.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꿈, 목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거나 반감을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동일합니다. 느껴지는 것보다 아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일단 좀 하려고요.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저랑 아내랑 2년 반 동안 데이트하고 결혼했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데이트한 시점에 제 마음속으로 아내랑 헤어져야겠다라고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점점 좀 위험 발언을 하는데 괜찮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아내한테 몇 가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흘리지 마라. 근데 흘릴 수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 한 주 제가 음식을 잘 흘리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음식을 안 흘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내 말을 무시하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게 안 고쳐져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여성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권태였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보물이구나. 근데 내가 무지해서 버려버렸구나.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최악의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내한테 찾아갔어요.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받아주면 다시는 내가 먼저 헤어지자 소리 안 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결혼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느끼는 것은 허상이고 내가 아는 것이 실제인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권태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더라고요. 또 하나, 저 청년들 섬긴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분들을 섬겼을 때가 한국 나이로 22살, 만 나이로는 이제 21살. 만 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이 먹은 거라는데 이제 40대 아재라 가지고 그래요. 20대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청년들 섬기는 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내가 저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 생각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몸부림치면서 공부한 게 제 20대였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제 뭐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청년분들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 때문에 울고 있고 똑같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알게 됐죠. 아, 나는 청년들을 섬기기에는 미성숙하구나.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저의 느낌은, 나 같은 사람은 청년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40대 아저씨가 됐네요. 여러분, SNL 가끔 보세요? SNL 저는 끝까지 다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제 쇼츠로 뜨는데, 뭐 MG 오피스라든지 그런 짤들 보면은 꼰대 부장님들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제 일상을 촬영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행동, 젊은 사원들이 막 극혐하는 그런 멘트들, 제가 평소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멘트들인 거예요. 야, 나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최근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글을 쓰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썼던 원고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제 원고의 단어가 뭐였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청년들을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부족하지. 근데 너는 사랑도 적지. 근데 너는 그래도 그때도 지금도 젊은이들 사랑하지. 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예배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할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태해지지 마세요. 실증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예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중한 것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